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림이죠. 유대인들의 그 식사를 잠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지금처럼 탁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서 이런 식으로 이런 탁자에 낮은 거에 서로 몸을 이렇게 기대어서 친한 사람들끼리 몸을 기대어서 식사를 합니다. 이 상상도인데 아마 여인은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바리새인과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같이 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생애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위선자이고 외식자들이라고, 얘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또 그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못 알아보고 그들의 틀에만 갇혀있는 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하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죽일 그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죠. 바리새인은 참 괜찮은, 그 당시에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알고 보면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죠. 회칠했다는 것은 석회질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콘크리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콘크리트로 무덤을 만약에 만든다면 겉으로 볼 때는 깔끔할 겁니다. 그런데 속은 시신이 있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저희 집 그 처가 쪽에 5명의 그 선조들의 무덤을 이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땅을 파러 갔었거든요. 갔는데 제가 막내기 때문에 제 나이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무덤 파는 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납골당을 만들어서 이제 시신을 뼈를 잘 수습해서 그걸로 납골당을 옮기는 일을 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땅 파는 것도 힘들지만 다 팠을 때 그 이제 시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무관을 써야겠다는 걸 개인적으로 알았어요. 왜냐면 나무관을 쓰니까 잘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뭐죠? 잘 이렇게 썩었다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됐다고 해야 합니까? 뼈가 잘 어떻게 보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분 중에 한 분인 석관을 썼어요. 이렇게 대리석으로. 그런데 그건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이렇게 좀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이렇게 배선데 거기에 잘 썩질 않아서 그 썩다 이렇게 반쯤 섞이고 그 진물이 그 석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수습하는데 정말 비위가 상할 정도로 힘들었던 것을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오늘 성경에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눈으로 목격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깔끔하죠, 석관이.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그 썩은 게 그대로 있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자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식사란 그냥 우리가 먹는 밥 한 끼 정도가 아닙니다. 밥을 한번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가 깊음을 상대방에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참 친해. 그리고 이 사람과 관계가 괜찮아. 이걸 나타내는 표시란 말이죠. 이게 예전에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야고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야고보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해받을까봐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갑자기 도망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듣고 베드로에게 비난하는 글이 있습니다. 유해식하는 베드로야 이러면서.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같이 식사한다는 의미가 그 정도였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4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45, 46절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양류를 내게 발부었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운동화를 신는 게 아니라 샌들을 신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지 풀풀 나는 곳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이 제일 더럽게 되는 거예요. 발이 먼지가 털풀풀 나니까, 먼지가 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발 씻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에서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님을 만약에 접대했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정도에 따라서는 하인들이 그 발을 씻겨주기도 합니다. 이게 예의예요. 그다음에 또 손과 발을 씻는 것은 가장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부르기는 불렀지만 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유럽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할 때 동성끼리도 어떻게 합니까? 어금 맞춰서 뽀뽀하잖아요. 이게 가장 친근감을 표시하는, 우리가 악수하듯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을 밥을 먹자고 불러놓고서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손과 발을 다 씻고 우리가 그 노션 같은 걸 바르는 것처럼 감람류를 머리에 이렇게 부으면 좋은 향이 나게 하고, 이 아로마 향이기 때문에 감람류는 그 좋은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머리에 감람류까지 부르면 이게 3종 세트예요.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가장 예의 있게 맞이하는. 근데 이 세 가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괜히 불러왔다가 욕만 먹냐는 말이죠. 예수님을 왜 불렀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짐작할 수는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좋은 소문들이 있죠.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로 들었죠. 대단한 인기를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갖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그 유명세를 얻으려는 분명 속이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참 괜찮은 그 능력을 많이 베풀고 있다니까 호기심도 있었을 거예요. 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혹시 죄인인가 보겠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겠다고 하는, 가까이에서 두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바리새인으로서의 의무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를 불러놓긴 했지만, 그러나 주인으로서, 초청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역시 성경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용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는 그 여인의 직업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은 아마 직업적으로 창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과거형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창녀인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녀는 아마 창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성경이 그냥 얘기할 정도로 그 여인은 누가 봐도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과거에. 오죽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예요. 이 여인은 죄 지은 여인이야, 더러운 여인이야 라고 판정받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한 변명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 여자가 사실은 아니야, 사정이 있었어가 없어요. 그냥 죄를 지은 여자가 맞아요.
이 여인은.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녀의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한 일을 자세히 조목조목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첫째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셨어요. 보통 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결수로 씻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그 발을 닦아주셨고 적셨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주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하지 않은 세 가지의 이 3종 세트를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로 다 처리해버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었을까? 다 죄 지은 여인인데 바리새인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식사 자리는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여인이 들어왔겠어요? 불청객이에요. 이 여자는 아마 이 당시 들어왔던 것은 보통 집에서 다른 사람이 잔치할 때 오는 사람들은 두 종류죠. 딱 한 종류가 있죠. 누구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나 잔치를 벌릴 때 초청 안 했는데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얼씨구 들어간다. 거지들이죠. 잔치를 벌릴 때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거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생활고를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나마 그에게 가장 소중한 거라고 하면 향유를 담은 그 옥합. 그 당시에 이건 향유 담은 옥합이라는 것은 주석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결혼할 때 혼수품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예단도 하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가지는 혼수품이 뭐냐면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향유를 조금씩 모아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 이 누가복음이 얘기하지 않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옥합 여인하고 다르다고 보거든요. 보통 이 여인이 깼을 때 300데나리온 뭐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 어렸을 때 모아요. 마치 적금처럼. 그 향유를 조금씩 담아요. 왜? 결혼하려고. 그러면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여인의 직업은 뭐라고요? 창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여전히 향유를 가지고 있어요. 직업적으로는 결혼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뭘 꿈꿔요? 결혼을 꿈꿔요. 직업적으로 아무리 비난받을 만한 것 사실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여인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꿈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잘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1호라고 하면 이 향유옥합이거든요. 자기의 꿈이에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의 발 앞에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씻어준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죠.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눈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막 동네방네 이렇게 소리 이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1데나리온이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5천만 원 됩니까? 50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러면은 한 500만 원? 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500만 원, 5천만 원 빚진 자하고 5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시켜줬다.
그러면 누가 더 고맙겠냐? 5천만 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여인이 탕감을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꿈꿨던 그 꿈을 버리고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2018년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 말씀 카드 혹시 송명희 예배 때 가지고 하신 그 말씀 카드 갖고 계시나요?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참 좋은데 제가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게 좀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로 나누기를 기도했어요. 일부 2부로 나누었어요. 물론 일부 예배는 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물론 70명 예배는 안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한이의 진로 확정. 예, 지금 ING예요. 진행되고 있어요. 재정을 위해 제가 사역하는 그 일터 쪽도 했는데 9월부터 다시 또 이게 나갈 수 있게 돼서 좀 좋아졌어요. 이게 제일 가장 은혜였어요. 네 번째가 뭐였냐면 3곳 이상을 지원하는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비록 우리 교회는 아직 미자립이지만 그래도 3곳 이상을 좀 지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꿨는데 세계의 선교지 인도네시아와 독일과 태국에 저는 지원하고 있고 월드쉐어와 유니세프에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곳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한 것들도 있었고 또는 안 된 것도 알게 됐는데 안 된 것들은 뭐 이런 거예요. 영어 이거 역시 매년 나오는 건데 맨날 안 돼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게을러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감사함과 함께 후회함도 있어요.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오버랩돼요. 사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후회가 많은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다시 일어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어제 미용실에 갔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장님께 인사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는 원래 설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설날에는 또 다시 인사할게요.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요. 축복을 2번 할 수 있다는 거죠. 해피 뉴 이어 한번 하고 설날 되면 또 한 번 할 수 있어요. 축복을 2번 해주잖아요. 이보다 좋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2번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2번 축복할 수 있잖아요. 축복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죠? 혹시 2018년도에 대해서 후회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앞서 기도하면서 했던 것처럼 2018년도가 미우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애는 진짜 아주 원망과 후회를 떠나서 아예 2018년도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증오예요. 2018년도는 정말 내 세계 최악이었어. 모든 게 정말 최악이었어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이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그를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내버리기를 바랍니다. 마치 죄 여인의 그 눈물에 예수님이 발을 씻겼던 것처럼 2018년도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혹시 후회나 증오의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그 눈물에 쏟아 부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지만 예수님께 그가 그렇게 예비했을 때 하나님께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여인이 자기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감사함으로 그저 그 앞에 눈물을 흘렸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마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죄를 용서받았어. 모든 아마 이 여인의 이유가 애프터가 궁금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다시 동네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 하겠죠. 죄 지은 여인. 과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긁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마음이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너 죄 용서 받았어. 그 자부심으로, 그 믿음으로 아마 그 여인은 살아갔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 선언을 들은 여인이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2018년도를 보내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용서함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2018년도 끊어지지 못한 그 후회되는 죄책감이 있거나 자책감이 있다면 하나님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외워보실래요? 읽지 말고 외워보실래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그 NIV를 찾아보니까요, 그거 뭐라면 in the beginning, 시작점에서. 그때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시작돼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1장 1절에 시간이 창조돼요.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었는데 땅이 있었던 건 땅 하나가 있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아마도 블랙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요. 뭔지 모르지만 땅이라고 하는 무질서한 카오스 세계에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세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 2018년도 우리는 시간을 떼어내놓지만 2018년, 2019년 이렇게 해놓지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2019년도에 있을 그 공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나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년도를 바라볼 때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무작정한 토종 비결을 하니까 좋은 일이 있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당당히 앞으로의 시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막 주문을 하다가 이걸로 바뀌었죠. 질문으로 바꿨어요.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년도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그 눈물을, 나는 2018년도가 제일 후회돼, 제일 죄를 많이 지었고 제일 안 풀렸고, 그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렇게 드라마만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뉴스를 보다가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누구랑 대화하다가 울컥울컥 해요.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정말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눈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눈물이 많아지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눈물 많은 사람이 사랑도 많대요. 눈물이 많으면 사랑도 많대요. 오늘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고 말하거든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 로마서 6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많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곳에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바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사실 그 아침 여기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데 이쪽에 뭔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필름이 필요한 시기이긴 한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8시 반쯤 이렇게 교회를 딱 오잖아요. 햇빛이 쫙 비쳐요. 그래서 저는 불 꺼놓고 간 줄 알고 어제 내가 불 꺼놓고 갔나 했는데 보니까 불 꺼진 게 아니고 빛이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딱 기도를 하는데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쭉 기도하는데 따사로운 빛이 싹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따뜻하고 엄마의 품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기도 중에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상황이 팍 좋아졌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 짧은 2, 3초의 그 시간에 평안함을 느끼고 평강함을 느끼고 새해에 대해서 사실 좀 두려운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었는데 평온함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그 감사함이 넘쳐가지고 오늘 유튜브 틀어놓고 계속 음악 들으면서 말씀 준비 더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죄 많은 여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여인이 되지 마시고 죄 많은 여인의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합니다. 후회의 감정은 눈물로 다 씻어버립니다. 원망의 마음도 눈물로 다 씻어버리십시오. 눈물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지금 해놓고 까먹었어요. 말했지만 혹시 이 책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양 도둑이라고 하는 쉽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알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 소설책이 하나 있어요.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두 사람의 도둑이 양을 훔칩니다. 그리고 나서 잡혔는데 한 명은 이 당시에 하던 게 뭐냐면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죠. 낙인을 찍잖아요. 그래서 양 도둑이라고 하는 뜻에서 ST를 여기다가 박죠. ST를 찍어버립니다. 낙인에.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절망하고 죽어버리고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는 모르는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 동네에 그 구준이라는 굳은 일은 다 하죠. 그 나이가 다 들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되죠. 그랬을 때 사람들끼리 이 사람의 이 이마에 있는 ST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원래는 양 도둑이었는데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끼리 하신 얘기가 그 할아버지를 봐라. 거룩하지 않느냐. ST는 세인트의 약자다라고 결론을 내죠. 시작은 ST 양 도둑자였지만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때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ST는 양 도둑이 아니라 세인트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이 책은 마무리 지어집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낙인이 없어지는 거룩한 낙인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2018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엔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감사의 선물로, 눈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